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네요.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도라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이제 강대국으로부터 보장이 된 상황이 시작됐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고, 또 중동은 어떻게 모슬렘권들은, 이슬람권들은 어떻게 이거에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그 혼란을 틈타서 등장하고, 교회는 이러한 혼란이 오기 전에 어느 순간 호련히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가에 대한 것을 잠시 15분간 빠르게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렇게 두 증인의 역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환란 성전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건사업인 그 성전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은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11장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청량하라 할 때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시체가 큰 성길이 있다고 하면서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 영적으로 애굽이라는 말을 쓰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봐서 이것은 분명히 크게는 이스라엘이고 좁게는 예루살렘입니다. 맞죠? 더 좁게는 갈보리 언덕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운 그 성전에 멸망을 가정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등장한다는 그러한 시나리오와 성경을 세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풀었던 수십 년간의 그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신앙과 환란 전의 휴거에 대한 그 믿음은 거의 성경적으로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 중에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동의되시는 분이나 한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계속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도 뭐 무천년주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이 천년왕국에서 후천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저런 견해가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 그리고 야곱의 7년 환란,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영원세계, 예루살렘성,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란 성전으로 보고요. 특별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말이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정하신 그 광야에 있는 그 성막을 우리가 최초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그 초라한 성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끝없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끝난 다음에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서는 46년간 지었어도 완성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죠. 그 헤롯 성전은 결국은 AD 70년에 그 또한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죠? 예언대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 말이죠. 1948년 국가를 세운 다음에 당연히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저들이 그죠? 그 마음은 뭐 생명과도 같을 겁니다. 그죠? 그 자체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레위기적 제사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그죠? 저주하시거나 그것을 물론 책망을 하시겠지만 그 계속 이끌으시면서 결국 나중에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의 환란 성전이 이미 그죠? 마지막 그 한 일의 7년 전에 이미 세워졌다는 걸 보게 되면서,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림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묵상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살아서 주님을 깨어있을 수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함께 마지막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 같은 광야의 사역자들, 아무 소유 없이 말이죠. 하루 주님께서 까마귀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이 보기에 전혀 정말 천연 기념물 같이 살아가는 저희 같은 이러한 광야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순수하게 증거를 받고 성경만 온전히 조명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데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무슨 사건과 징조와 이런 걸 따라가다가 내가 수고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건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 지적인 동의와 이리저리 우르르 이렇게 쏟아지는 거 보완해동하는 건 전혀 주님이 성령으로 이끌림이 받은 생활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의 영, 그죠? 진리의 영, 그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몇 가지 우리가 프리레스 랩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환란 중간에 휴거를 얘기하는 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환란 중간에 이렇게 후 3년 반이 거의 진입해서 이 마지막 셋째화가 떨어지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70일에도 이런 거 다 이건 다 이제 그런 걸 허락하지만 휴거는 또 이렇게 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30일 동안 이렇게 1260일 동안에 후 3년 만이 끝나고 75일이 1435일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30일은 셋째화가 쏟아지는 30일 동안에 그 대접 심판이 쏟아질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저는 한 10일 동안 쏟아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날 나팔절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서 10일간 그 속죄절 이때 주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은 10일간이 쏟아질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나팔절과 속죄절과 추방절을 계산해서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 다음에 45일 동안은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해서 천연왕국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회복시키는 기간으로 45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상재림 하신다는, 지상재림 이때 하셔서 이런 시간을 보내신다는 말이죠. 뭐 그런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큰 환란은 이렇게 환란 중간에 이렇게 환란 거의 끝에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휴거가 계시록 14장 14절을 그 곡식 추수로 보는 이러한 견해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곡식 추수를 휴거로 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곡식 추수는 말 그대로 환란 가운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추수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CG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보여준 대로 그렇게 봐야지 여기서 또 이 중간에서 교회가 올라간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어떤 그 환란 전에 그 휴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내세우는 이러한 내용이네요. 이런 그림은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오셔서 첫째 초실절이 부활이 되시고 교회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오시면 공중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랩처를 하는 거예요. 공중까지만 주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떠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는 여기 올라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거나 예수님의 생명식 우리 이름이 없다면 전혀 공중으로 들림이 가지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지식으로 딸고 내가 뭐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아무리 욕심 부려도 내가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고 성령이가 동행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희생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그 열매 맺은 그 참된 그 일곱 교회들이 이기는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휴거거든요. 그 다음에 7년 환란이고 끝내는 그 7년 환란 끝에는 이렇게 주님이 지상재림하고 천년왕국이 되면서 영원세에 간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이렇게 교회가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올라가고 7년 동안 있다가 이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성경적으로 저는 봅니다. 또 이렇게 많은 그죠? 환란 전에 이런 휴거에 대한 많은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 보는 건데 저도 인정하고요. 또 이런 것도 좋은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이렇게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휴거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맞아요. 그게 들림이고 우리가 부활하면 다 공중으로 뜨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전혀 이 물질계의 시간 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주님을 직접 생명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큰 변화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변화죠. 사망이 이겨지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전후반이 있는데요. 이거 자기가 표현 잘했습니다. 일곱째 인이 이렇게 거의 전 3년 반에 이렇게 풀어지고 이건 참 굉장히 저도 이런 입장인데요.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일곱 개의 나팔을 부러질 때 이때가 거의 앞에 네 나팔은 그 후 3년
전 3년반 끝나면서 이렇게 부러지면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렇게 후 3년반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화로 이렇게 맞춰지면서 그 일곱째 대접,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으로 보는 그 셋째 화가 되어서 아마겟돈에 대해서 주님이 재린다. 이것은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는 입장이지만 조금 후반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부분이 있어요. 5, 6, 7 나팔이 거의 그 후 3년반 끝에 부러지고 여섯째 나팔이 그죠? 둘째 화까지 여기 지나간 다음에 투중에 올라간 다음에 거의 이 동시에 7월 1일에 나팔절이 이루어지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면서 10일 후에 속죄절이 재림한다. 10일 동안에 이 셋째 대접, 7개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 속죄절에 그 재앙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전히 죄를 멸하시면서 주님의 속죄절날 재림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절기를 맞춰주는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것으로, 그죠?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재난이 시작이 돼가지고, 첫째인이 띄어지면서 여호와 예수님의 날이 와서, 주의날, 여기서 주의날이라는 거 오늘날 말하는 주의를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Day of the Lord라는 것은 거의 심판의 날이다 할 때 주의날이라는 것을, 요엘서 같이 심판의 날을 얘기할 때 성경에 이렇게 주의날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260일 전 3년반, 후 3년반 나눠서 중간에서 사탄마다 666을 세울 계시록 13명. 이것도 거의 맞습니다. 그림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건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 있느냐, 환란전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죠. 또 이렇게 랩처는 이렇게 공중에서 있는 건 이건 하나의 주님께서 공중에서 in the cloud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은 하나의 비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면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게 내려오신 주님의 사건은 비밀이 아니다. 이건 확실한 그 심판의 재림이다 이렇게 보는 이 관점, 이것도 굉장히 잘된 그림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영적인 그림, 이거 신부로서의 주님을 만나는 이것도 굉장히 잘된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휴거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4장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부터 이렇게 환란이 시작되면서 그 7년대 환란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사실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전달을 안 하고 전혀 목사의 탈을 쓰고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지 얘기만 하니까 이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굶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문제지. 이건 뭐 눈만 뜨고 공부 조금 하면 주님을 조금만 사랑하면 다 알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드시티라고도 해요. 우리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그죠? 그 이스라엘이 수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올드시티라는 말을 해서 이쪽에 지금 이게 기독교인이 이쪽에 센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 센터 여기도 같은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주이시들은 여기 웨스턴 월이라고 해서 여기 통곡의 벽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아돌로로스 속에서 이쪽에 슬픔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는 길이 있고 모슬렘들이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돔 오브 더 락이라고 바위돔을 여기 알악사 모스크라는 요 동그란 거 있죠. 이게 바로 통곡의 사이에 두고 이게 지금 모슬렘이 여기에 지금 모하메시 여기서 성천했다고 하면서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통곡의 벽 하나를 두고 유대인이 여기 있고 기독교인이 여기까지 진출하는 건데 여기다 이제 성전을 지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기서 지가 여기서 신으로 들어가면서 마귀가 하는 것밖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런 엄청난 일들이 미국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다는 게 의미가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달표지가 된 건 이게 결국 바이돔이나 이런 아락사 모스크 사원 이게 다음에 이슬람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 웨일링 월이라고 여기가 바로 이제 통곡의 벽으로 서쪽에 있고 유대인의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 있는 건 이게 크리스찬들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교 크리스찬 이슬람이 다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제 아마 이걸 중지하거나 아니면 이슬람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한 다음에 환란 성전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그러한 하나님의 허락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랍권으로서 갑자기 여기 있다 하나님의 그 진노로서 일순간에 멸망해가지고 또 한 번 중동의 큰 기적을 하나님이 보이면서 급속도로 이와 같이 교회가 휴거되면서 환란 성전이 지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래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아돌로소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의 길도 여기 있고요. 크리스찬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 여기까지 유대인이 있는 여기 그죠? 통곡의 벽까지. 이 앞에 이렇게 바위돔에 여기 지금 이슬람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평화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환란의 시작이죠. 그 전에 교회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